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돕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만큼 성경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두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앞서 담임 목사님과 보았던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떠오르는 다윗과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시달리면서 왕으로서 완전히 추락하는 사울의 대조적인 모습이 이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은요, 왕이 되어 치른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는데요, 그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 거인 장수 골리앗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본문의 앞에서는 사울이 등장하지도 않죠. 자,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마치 중국 3대 소설 삼국지에서 장수를 소개하는 내용을 연상시킵니다. 그 중에서 골리앗을 블레셋의 싸움 돋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 싸움 돋는 자는요, 이제 전쟁을 치르려는 양쪽의 군대가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대표하는 각각의 장수가 나와서 1대1로 싸우는 상황에서 그 싸움을 도두는,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 장수를 말합니다. 삼국지에서도 관우나 장비 같은 이 장수들이 1대1 싸움에서 먼저 이기고 나면 그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 고대 근동에서도 그러했다는 거죠. 자,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영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골리앗이 진영 앞으로 나와서 자신과 1대1로 싸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위협을 가합니다. 자신이 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종이 되고 반대의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골리앗의 위협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골리앗에 대해 지나치게 겁을 먹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그들을 통솔하고 있는 왕으로서의 사울의 영적 상태와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해 봅니다. 자, 사울도 그의 군대도요, 골리앗이 자신들을 위협하며 내뱉는 이 모욕이 어떠한 의미인지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그와 같은 치욕스러운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형들과 청부장에게 식량을 전하러 갔던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쏟아지는 모욕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모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듣는 순간 직시하게 됩니다.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이 말을 바꿔보면요, 감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가라는 뜻이 되고요, 그보다 더 나아가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감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이 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전투의 현장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사울과 그의 통솔을 받는 그 군대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아무리 초인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해 쏟아내는 골리앗의 모욕을 들은 다윗의 현실 인식이었고, 그것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하는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을 꾸짖고 대놓고 무시하는 맏형 엘리압에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형에게서 사람들로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다윗을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엘리압은 사실 자신의 모습을 다윗에게 투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6장 18절에 보면요, 악령으로 인해 번뇌하는 사울에게 젊은 신하 한 명이 다윗을 청거하는데 이렇게 청거를 하죠. 소년 중 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자, 집에서 다윗은요, 막내,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카탄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 하찮게 여겨지던 다윗이 왕의 신하가 왕에게 청거할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다윗이 기름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면서 눈에 띄는 변화들이 일어났고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그런 다윗의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엘리압은 맏형으로 동생 다윗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충분히 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막내 카탄, 하찮게 보는 것이고, 그것은 엘리압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엘리압의 모습은요, 훗날 다윗을 보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맏형의 비난에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현실 인식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받는 이 현실이 잘못되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향해 분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치열한 전투의 현장 같은 내 삶의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실현될 것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삶의 현실들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추락하는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만성동 성전 건축이 언제 이루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과 모욕이 나날이 거세어지고 악의 세력이 거인 골리앗과 같이 판을 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상황과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오늘의 현실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현실 인식이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의 관점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다윗의 그 현실인식, 참된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인식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리앗과 같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힘 앞에,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어찌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전파에, 기약할 수 없는 만성동 성전 건축을 기다리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주눅드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전투의 현장 같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